예,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굉장히 심오한 말씀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 말씀이 가장 짧은데 헬라어 성경은 이 구절이 가장 짧아요. 짧을수록 어때요? 더 심오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진리들이 더 풍성하게 있는 법이죠. 그렇죠? 예. 자,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전에도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2020년도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1월 달이 끝나면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올 한 해를 정말 주 안에서 어떻게 잘 보냈는지 항상 돌아보고 부족한 게 있었다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이 지금 전혀 예기치 않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늘 어떠한 위협과 또 어떠한 어려움과 사고가 닥친다 할지라도 항상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늘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늘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늘 항상 어려움 당하지 않게 잘 돌봐주시고 안정된 기조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제가 이제 설교합니다. 저는 실로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온전히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의도케 하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정확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 집중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자세를 잘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는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임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형태는 모두 동일하진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행복하고 또 내외적으로 풍성한 데 반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공궁해서 어쩔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고 또 바른 성경으로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오해하곤 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아니면 자기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모두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으로 치부하는 사고방식이
이 땅의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생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잘못으로 자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예수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나는 힘든 거라고. 이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에 성도의 삶의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보장받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영원만 보장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의 그 생명,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했을 때는 우리 생활 속에서의 그런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러한 삶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린 이런 복과 약속을 보장받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폐하게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는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대충 듣거나 또 아는 채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어렵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니, 성경이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우리 보고 성경을 공부하라 했는데 어려우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알기 쉽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단지 우리의 정서와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믿지 않거나 또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건너뛸 뿐이다 이거죠.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이 말씀과 괴리를 느껴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종국에는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무기력한 생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의 자세를 지니게 되면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했다면 이렇게 살면 가장 복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준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16절부터 18절은 굉장히 짧고 명확한 명령으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대로 실행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아마 많은 성도들이 회의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어떤 예사항도 없고 이유를 불문하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생활 가운데 적용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데 아니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 있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쁜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지금 난 이렇게 힘든데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외사항을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무슨 구제사항을 제시해 놓지 않았다고요. 짧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서와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잠시 성경 껴놓으시고 빌립보서 4장 거기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답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닥쳤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혹시 자신의 영적이나 실제적인 삶이 오늘 이 본문과 동떨어져 있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세가 새롭게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죄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도 각인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오늘 이게 설교의 주제예요. 자, 첫 번째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우리 인생의 현실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슬픔, 고통, 상처 등을 유발하는 괴로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세요. 욥기 5장 7절에. 또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어찌 맨날 기뻐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구실이나 핑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도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적인 능력이나 조건으로 이룰 수 없겠죠. 현 세상을 살면서 이 말씀을 준행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 안에 거한 성도들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주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외로운 사람은 왜 외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 파고를 거쳐가려니까 힘들고 외롭고 막막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라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루는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교회 음악은 어떻게 그토록 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습니까? 보통 작곡가 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막 그냥 슬픔, 시리에 잠겨가지고 막 장성곡 많이 짓잖아요. 근데 하이든 당신은 어떻게 교회 음악을 만들 때 이렇게 기쁨이 넘치냐고. 이에 하이든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어찌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어찌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나에게서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죠. 그걸 더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늘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은 세상에서의 재미를 곧 기쁨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나름대로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재미는 일시적으로 무엇인가를 즐기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느껴지다가 어느새 사라지고 마는 공허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 보면 순간 깔깔대지만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재미는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불행과 슬픔이 닥쳐오면 이제 그 재미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거죠. 지금이 웃을 때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웃음이 나와? 이런 거죠. 성도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에 기웃거리게 되면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억지로 즐겁고 기쁜 체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재미만 전전하다가 다시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유념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도는 주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받으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왜 우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힘겨운 나날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독감이 유행하고 내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지금 기뻐할 수 있는 때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걸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주신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런 약속을 지녔다면 여러분은 전혀 낙담하거나 시리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주변의 환경과 세상의 풍조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야겠죠. 우리 안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그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속성이 바로 기쁨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두 번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17절에 말씀하죠.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을 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성도의 영적인 삶도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라는 것은 내내 하라는 말이 아니라 꾸준히 하라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꾸준히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등한시하거나 또 꾸준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주한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 바빠 시간이 없다든지 혹은 육체의 피로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기도를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봐야 뭐 별 그다지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짐짓 결론을 내리니까 뭘 굳이 기도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에 관해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성경의 교리 중 기도만큼 많이 논의되고 반면에 기도만큼 적게 실행되는 것도 없다 이거죠. 그 말이 뭐겠어요? 기도 얘기는 가장 많이 하는데 정작 실행을 가장 안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그런 속담이죠. 이것이 오늘날 공공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인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의 삶의 척도는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예를 통해서 기도의 좋은 모범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 습관이에요.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도 아침에 기도에 깨어있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좋은 그런 모범이죠. 두 번째, 사자굴 앞에서도 용맹한 선지자 다니엘 또한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이거죠.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을 무시한 것이라 여겨 사자굴에 던진다는 칙령이 내려졌던 거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게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한 거예요? 문을 활창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거죠. 그것도 불평이나 한탄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훌륭한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에서 기도하셨다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어두운 새벽이죠.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으로 쉬실 틈도 없이 바쁘셨다고요. 그럼에도 시간을 쪼개서 새벽에 한적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은 이걸 근거로 새벽 예배를 써먹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그때가 제일 한적하고 방해 안 받고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적에는 늘 꾸준한 기도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기도하셨다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즉흥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형편과 여건에 맞게 좋은 습관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만 기도해야 기도응답 잘 받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방석 들고 교회 건물로 가나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각자의 형편과 여건에 맞게 자기가 주님과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골방일 수도 있고 서재일 수도 있고 거실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고 어디든 예외 없다, 상관없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신약 성도들도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위대한 특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수 있고
주님은 그 기도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딴소리 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난관이나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기도로 그분의 도우심과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 못할 이유가 없죠. 자,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 이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좋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 이거죠.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한 그대로죠. 자, 그럼 누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그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주는 통로를 스스로가 닫아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의문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귀한 특권과 은총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나 얼마나 바쁜데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나의 특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총이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날 때 여러분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가장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세 번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오늘 18절에 나오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만일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불행이 닥쳤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부도났거나 가정에 불화가 발생했거나 실직했거나 시험이나 면접에서 탈락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성경은 예의 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때는 당연히 낙담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당화시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예외사항도 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함은 자기가 처한 어떤 환경, 자기가 가진 소유가 어떠한지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나 환경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슬픔, 불행도 잠재울 수 있는 만큼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좀 몸이 아픈 게 대수인가요?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은 게 가장 위대하죠.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진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죠. 무엇보다 우리는 가장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나온 대로 질그릇 같은 우리 몸이 보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께 필요하면 언제라도 기도로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약속도 우리는 보장받았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위대한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환경의 구애됨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도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추수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여인이 많은 양의 곡식을 예물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살림은 매우 가난하다는 걸 그 목사가 알아요.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자매님, 오늘 뭐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예물을 많이 가져왔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사실은 저에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에게 병이 났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죠. 내 아이 살려주면 내가 예물 많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그러면 아들이 회복됐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닙니다. 1년가량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는 놀라면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 안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훌륭하죠. 보통 사람이면 어때요? 보통 교인들은 나 다시는 하나님 안 믿어. 교회랑 빠이빠이야. 이러겠죠 그냥. 근데 이 자매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기도해서 낳게 해달라는데 죽였는데도 어때요?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최상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행할 수 있다고 에베소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친히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죠. 그런 분께서 하물며 여러분의 기도를 경청하시는데 무슨 제약이나 장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겠어요? 자기 아들도 다 줬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토라진다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삐지는 성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만큼 풍요로운 분이시에요. 다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A라는 걸 구했는데 A를 안 주셨다면 하나님은 A보다 더 좋은 B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는요 26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전체가 주께 감사하라는 말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이 말이. 오 주께 감사하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현재 여러분은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려는 열망과 노래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환경이 좋을 때만 노래가 흥얼거리고 인생의 시련 중에서는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과 한탄만 하고 있는
그런 넋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항상 기억한다면 그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 바로 앞에 있죠.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고 쉬운 말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준행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한다면 풍성한 삶과 놀라운 은혜를 보장받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녀들이 곤궁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영적 교제를 등한시해버리고 기도 응답도 요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회의적이고 비관적이라면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악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겠냐고요. 그럴 리 없죠. 오늘 주님의 세 가지 명령 안에는 공통된 전제가 있는데 바로 환경에 구애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환경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에 좌우되면 그건 올바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여건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하고 아프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죠. 내가 난관에 처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이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성도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확신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라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기도할 수 있고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삶이 공고한 분 계십니까? 자신 안에 그런 어떤 불신, 의심, 어떤 그런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자신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했으면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비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